안녕하세요. 복일교회 이명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묵상입니다. 유대 지방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며 특히 그의 누이인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존경하며 그분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나사로가 중병에 들자 주님께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신 후 제자들에게 유대 지역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유대에서 신성모독했다는 이유로 돌을 들어 죽이려는 곳을 가느냐며 만리했지만 주님은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에게 허락된 낮과 같은 시간임을 상기시키며 유대로 향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시고 잠들었다고 표현하시며 깨우러 가신다고 하시자 제자들은 잠들어 쉬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주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신 것은 나사로가 죽어 나흘이나 지난 때였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슬퍼하며 예수님의 부재에 대해 아쉬움과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들에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먼 훗날의 부활로만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며 자신을 믿는 자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는 분이심을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우는 모습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물론 사랑하는 자의 슬픔에 대한 깊은 연민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연약한 믿음에 대한 안타까움과 인간이 겪는 죽음이라는 현실에 대한 비통의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의 고통과 비애를 깊이 공감하시며 인간의 궁극적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온전히 해결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눈물을 보고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사로에 대한 깊은 사랑 때문에 우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무기력한 분이기 때문에 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궁극적인 한계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은 삶의 모든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해결하지 못하실 문제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비통한 마음으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 놓은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신 이유는 나사로를 살리는 이적을 통해 둘러선 무리로 믿음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기도를 마치신 후 예수님은 큰 소리로 죽은 나사로를 향해 나오라고 명령하시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알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자 크게 당황한 종교 지도자들은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표적과 말씀의 영적인 의미에 있지 않고 자신들의 유익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와 민족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만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진리를 배척하고 욕심과 우상에 갇혀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는 민족을 위해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을 것을 제안했지만 그의 말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죽으시는 예수님의 대속적 희생을 예고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회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신고하도록 공고했습니다.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을 맞이하여 순례자들은 공회에 예수님의 체포 명령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눈을 피해 광야 가까운 마을에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를 기다리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종교 지도자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분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자기 삶의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